어제 전도 현장에서 93세 되신 조연순 우리 권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자기가 예수 만나고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서 남은 생에 전도자로 살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거야.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요 남편이 조영규 목사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누구 어느 뭐 장로 욕하고 막 교회 안 좋은 것만 이야기를 계속 하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술을 좋아해. 저 신림동에 가면 관악산이 있어요. 관악산 밑에서 이제 술을 잔뜩 잡수시고 요 남편 되시는 분이 거기서 잠을 잤답니다. 잠을 꿀꿀 자는데 한참 자는데 어떤 거지가 하나 와가지고 자기를 깨우더라는 거죠. 그 남편이 얼떨결에 깼는데 이 거지 하는 말, 이렇게 살지 말고 예수 믿어요 그러더래요. 이렇게 살지 말아요. 예수 믿으면 그 얼마나 좋은데요. 예수 믿으시지 이렇게 여기 와서 술 잡수고 이렇게 누워 잠을 자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그렇게 설명하지도 않았어. 그냥 뭐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그걸 딱 듣고 그게 꽂힌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더래요. 뭐라고? 나도 당신 따라서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더래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날 마침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을 막 가려고 그러는데 나도 따라가고 싶다. 그래서 막 다 씻고 그래가지고 술 냄새가 나잖아요. 양치질 막 하고 그렇게 하면서 따라 나섰답니다. 그 버스를 탁 탔는데 버스 안에 술 냄새가 막 가득 찬 거예요. 근데 뭐 찬송 소리가 막 울려 퍼지잖아요. 버스 안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살림 기도원에 가서 도착을 해서 말씀 듣고 또 사람들과 대화하고 어느 집사님 소개해서 간증도 듣고 이렇게 하다가 요분이 거기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딱 꼬꾸라져 버려요.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술을 딱 끊어버리고 담배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아내와 같이 수목원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평생을 전도하면서 하시다가 89세에 세상을 떠났대요. 저에게 오직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거지도 저렇게 전도를 하는데 우리는 구원의 길을 그렇게 많이 걸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거지들이 소리질러서 복음 전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이 복음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사람 살려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낭떠러지에 발을 헛디뎌 가지고 낭떠러지 툭 떨어졌는데 마침 거기 칡넝쿨을 딱 잡고 살았다고 하잖아요. 무슨 넝쿨? 칡넝쿨.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놓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칡넝쿨 위에 생쥐가 나타나 가지고 칡넝쿨을 갉아먹어요. 아삭아삭아삭아삭 갉아. 그게 인생이라 이 말이죠. 지금
복음 없고 생명 없는 사람들의 인생이 낭떠러지에서 칡농꿀을 잡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칡농꿀을 생쥐가 갉아먹고 있어. 그래서 그게 끊어져 버리면 이제 죽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위태위태 아슬아슬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은 그것을 못 보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안단 말이지. 안타깝잖아요. 응? 그러면서 그 생쥐가 아삭아삭 갉아먹고 있는데 헬리콥터가 쫙 나타나가지고 말이에요. 밧줄을 딱 내려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밧줄 붙들고 헬기 타고 살았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밧줄을, 생명의 줄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져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걸 붙잡고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제가 오늘 일찍 와서, 교회 일찍 와서 캠프니까 이 지역을 쭉 돌아봤어요. 전도 캠프 하니까. 돌면서 예전에 제가 예수님도 영접시키고 했던 어떤 어르신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서 제가 길거리에서 만났으니까 어르신 어디 잘 지내셨느냐고. 응? 예수 믿으셔야 돼요. 제가 알았어. 나이가 많으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육은 흙으로 가지만 인간은 짐승에게 없는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목사님 교회가 어디죠? 실컷 옛날에 많이 가르쳐줬거든. 목사님 교회가 어디죠? 여기 한방병원 있잖아요. 한방병원 옆에 건물 3층이 저희 교회라고 했잖아요. 알았어. 언제 올라온지 모르겠네. 제가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참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 네? 왜냐? 연로하신 분들이 이 3층에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오다가 그냥 가셔.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 여기 다 와가지고도 너무 높아가지고 그냥 가신 분도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겠죠. 자, 오늘은 전도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은의 가족 여러분 천국을 믿으시죠?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지옥 믿으시죠? 정말 믿으시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전도보다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 내 가족이, 내 가까이 있는 친구가, 지인들이, 동료들이 불못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곳에 며칠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지옥의 무서움과 천국의 축복을 안다면 우리는 전도자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죠. 전도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도자로 산다는 것이 어쩌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요. 그리고 최고의 축복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새 은혜 교회의 정체성은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선교한 교회입니다.
다른 것은 별로 그렇게 조금 우리가 집중하지 않죠. 우리 교회가 자선단체 하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갈등이 없어요. 왜냐? 그렇다고 한다면 요 한병철 목사의 정체성은 뭐냐? 전도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목사입니다. 후대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인생을 드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는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어요. 전도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가슴과 여러분의 가슴이 맞아야 되고, 저의 방향과 여러분의 방향이 맞아야 되고, 저의 가슴에 뜨거운 이 열정이 여러분에게도 흘러가서 똑같이 맞아야 됩니다. 안 맞으면 여러분 갈등 올 텐데요. 왜? 저는 복음과 전도, 선교, 후대 이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교회 와가지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왜 목사님이 나에게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주지 않느냐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저는 전도 선교하는 교회요 목사입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들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거룩한 욕심을 가졌던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과 여호수아는 아주 믿음의 사람이요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갈렙에 대해서 나눴는데 45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85세가 되었는데 45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저 안악산지에 대한 언약을 굳게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한 욕심. 그냥 세상적인 육신적인 욕심이 아니고 거룩한 욕심. 그러니까 잠만 자고 눈을 뜨기만 하면 계속 가나안 땅 안악산지 달라고, 그 말씀 성취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열망했던 그 갈렙.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누구에 대해서 나눴느냐 하면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다시 시작.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다시 시작. 그러니까 언약을 놓쳤잖아요. 언약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고 말씀이 끊어져 버리니까 아벨 아들이 죽고 가인 그 첫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때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여, 그 창세기 우리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거기서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다 생각하여서 둘이 회개하면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른 씨를 주셨는데 아벨 대신에 언약 잡았던 아벨 피제사 드렸잖아요. 그 언약의 바톤이 혈통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다른 씨 셋을 주잖아요. 다른 씨. 그 셋의 혈통을 통하여서 에노스가 또 나옵니다. 에노스 그 낳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잖아요.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다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말씀을 나누냐. 세 번째, 모든 지면에서 땅에서 가장 온유한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나눴죠. 지난주 말씀입니다. 온유란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 말. 여러분 서부 영화나
그리고 어디 저 제주도 같은 데 가서 보면요, 야생마를 막 길들이잖아요. 응? 길들이는데 딱 올라타 가지고요, 막 펄떡펄떡 막 뛰잖아요. 뛰어요. 막 고삐를 잡고 하면서 막 길들입니다. 그렇게 길을 들이면 요 말이요, 나중에는 온순해집니다. 그래서 벌써 옆구리를 발로 툭 쳐기만 해도 주인이 뭘 원하는가 알고 왼쪽 오른쪽 직진 다 압니다. 요 딱 있잖아요, 요 고삐 딱 잡고요, 살짝만 당겨도 어느 쪽으로 가야 되고 주인이 뭘 원하는가를 알아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제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전도자, 바로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마귀에게 길들여진 제자는 힘듭니다.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은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라고 하는 요분을 통하여서 그분이 일생 동안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는가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레미야의 인생은 전도자로 살다 간 사람입니다. 아직 전도밖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영혼, 민족이 하나님을 떠난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소원, 그것을 위하여서만 평생 살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전도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한번 조금 도전적인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십니까? 사업이 전도 때문에 사업하면 그 사업은 복이 있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한다, 그게 전도 때문에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 직장과 그 학업은 하나님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 일단 하나님과 방향이 맞잖아. 하나님과. 그렇죠? 여러분들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 그 결혼 자체가 전도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가정생활을 해도 전도와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잠을 자도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모든 것을 하는 거 전부 전도를 위한 것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럴 때면 아멘을 해야 돼요. 네? 아멘. 아멘. 이번에 신월 미션홈에 갔는데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이거 갔는데 그 목사님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아멘 잘하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아멘 잘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멘 할 때 영적인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잖아. 나는 아멘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을 해야 여러분의 뇌가 들어요. 아멘을 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듣는다니까요. 아멘할 때 뇌에 각인돼요. 말씀이 각인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불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의 답답하고 어두운 것들이 도망간다니까요. 아멘할 때. 어디 다 묶여가지고 아멘 나로 목사님 뭐라고 하는가 보자. 이렇습니까? 그래요? 예? 하나님이 저를 지금 나팔로 들어서 붙들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모습을 보지 마세요. 저의 인격도 보지 말라니까요.
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살고 저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저도 힘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지. 저 사람이 듣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주무시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학계 에스라가 그냥 성경만 낭독하는데도 아멘, 아멘, 성경만 낭독하는데 그렇게 아멘을 하잖아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시대 때의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정치적으로 왕, 공무원, 백성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부 거부하고 난 이후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결국에 바벨론에 끌려가고 성전은 불타버리는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살리려고 전도자들을,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보내요. 그래서 오늘 또 예레미야를 부르셔가지고 예레미야를 보냅니다. 그런데 핍박해요. 그러면서 감옥에다 가둡니다. 심지어는 죽입니다.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안 들린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떨어졌는데요, 새가 와서 다 쪼아먹어버려요. 길바닥이 떨어지니까 마음문을 딱 닫고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 그러면 사단이 와서 다 쪼아먹어버려요. 다 쪼아먹어요. 다 뺏어요. 갈 때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비극이죠. 그리고 4장 19절에 가서 보면 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막 이런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 예배드리면서 말씀이 안 들어가요. 후속에. 말씀만 들어가면 그 어떤 사람도 다 살 텐데 말씀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안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요 시대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요 시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듣죠.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이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공급받아야만 인생들이 사는데 말씀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죽입니다. 어이, 무서운 죄죠. 무섭잖아요. 그래서 예스겔서 37장에 가서 보면은요, 예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가득 찬 것을 환상 중에 보죠. 예스겔이 보는데 하나님이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너는 태어나라, 태어나라. 태어나니까 마른 뼈다귀들이 다 몰려와가지고요, 뼈끼리 들어맞고, 그렇죠? 거기에 살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그러면 사람이 됐는데 또 영을 불어넣어. 영을 불어넣었더니 큰 군대가 됐다고 하잖아요. 왜요?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런 인생들,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어가면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47장에 가서 봐도 똑같아요. 성전에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버려요. 참 영적인 비밀이에요. 저는 어떤 것이 참 저에게는 가슴 아프냐 하면요, 말씀이 끊어진 그 인생들,
정말 정말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말씀도 없고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말씀이 안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살금 눈에 보이지 않게 문제들이 들이닥친다.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왜 가정 예배가 중요하냐? 왜 그래요? 우리가 가정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짜증나게 힘들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냥 성경 구절 하나를 읽더라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듣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그 자체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보호자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보호자의 능력이 쫙 임하는 시간. 성령이 내려오는 시간이라 이 말이야. 성령이 막 내려와요. 그러면 영적으로 막 살아나요.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도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지만 찬양할 때 영적인 파동이 일어나고요. 말씀 들을 때 영적인 파동이 일어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것이 조금 힘들더라도 영적인 것을 택해야 돼. 그래야 삽니다. 나는 육신적으로 이렇게 육신적으로 계속 따라가 보세요. 계속 따라가면 좋을 것 같잖아요. 편하니까.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영적 상태는 일그러집니다. 참 묘합니다. 우리가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운동하고 전도 현장 가고 막 모여서 막 우리가 통성 기도하고 이게요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변해버려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남이 이루어지거든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들은 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일처리가 되어집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 상태도 중요하죠. 여러분의 육신도 몸 안 아프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몸 상태도. 더 중요한 게 영적 상태고 영혼의 상태예요. 영혼의 상태.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첫째입니다. 전도자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를 한마디로 전도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 도를 전하는 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도를 전하는 자니까.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에레미야를 특별하게 선택합니다. 왜 선택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간단 말이에요. 나라가 완전히 패망해버려요. 그런 지금 위기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현장을 바라보고 에레미야라는 전도자를 선택합니다. 에레미야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장 5절의 말씀을 암송하면 너무 좋겠어요.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지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에레미야 너를 모태에 지키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노라. 할렐루야. 이것은 에레미야에게만 한 말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옛날에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했겠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말씀이 죽은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이 말씀만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내가 병철이를 어머니 조금내
어머니 모태에서 지키기 전에 병철이 너를 알았고 네가 병철이가 이렇게 이름을 넣어가지고 제가 읽어봤어요. 그리고 거기도 밑에다가 저희 어머니 이름도 넣었어요. 조금네. 무슨 네? 조금네. 그래 말이야. 그렇군요.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알았고 나를 벌써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노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름 너라는 부분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택, 다시 말하면 부르심,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 237 5천 종족이라고 하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내려다 보시고 이 현장을 누구 살릴까 누가 살릴까 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목하여 부르시고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선택을 콜링이라고 합니다. 부르심. 그러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애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못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하셔서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어줘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영접하여 구원받았어.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애로의 부르심. 두 번째 선택은 사역애로의 부르심입니다. 사역. 너 이거 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너 전도, 그 사역, 너 목사, 교사, 찬양 사역자, 너 이걸 봉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두 가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부르심이 전부야 그러더라고요. 부르심이 전부다. 왜? 부르지 않은 사람이 하려면 힘들잖아.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부르심이 전부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확신과 거기에 대한 내 마음이 딱 집중되면 그때부터는 부르신 그분이 알아서 나머지는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아니, 대통령이 나를 불러서 뭘 맡겼어. 그러면 대통령이 부르는 순간부터 나의 먹고 살고 모든 것들은 다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유가 있어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불렀다.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내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질 거니까. 걱정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랬더니 6절부터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르되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감이여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야 예레미야야, 이때 예레미야 나이가
한 10세 정도 됐다고 합니다. 몇 세요? 아이가 맞아, 아이지 10세면. 하나님이 10세인 에레미야를 부르는 겁니다. 10세니까 뭐 말을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못하지.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이야. 응?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이때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마. 네가 하는 줄 아냐? 응? 네가 하는 줄 알아? 네가 어디 가서 옹변 배워갖고 할래? 아니야.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냥 가기만 해. 너는. 그리고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네 말 하지 말고 내가 명령하는 그 말만 심부름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현장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핍박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겁박하고 핍박하는 자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너를 지키고 구원하리라. 아멘. 누구에게? 전도자에게. 전도자로 사는 것이 가장 복이죠. 가장 큰 복이죠.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에레미야 입에다가 덜썩 하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 입에 하나님의 말을 좀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셔야 되겠습니다.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나에게도 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 심부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레미야는 어쩔 수 없이 가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복음을 거부합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어. 이스라엘이. 이 얼마나 타락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떨어져 버렸어. 감각도 없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별로 감각이 없어. 너무 세상에 빠져버려서. 그리고 웅덩이를 파서 막 가둡니다. 에레미야서 6장 16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전도자를 통해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아버지와 아들들이 재앙을 받고 멸망할 것이라고 에레미야는요 말을 거침없이 해버립니다. 얘들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멸망할 거야, 재앙당할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 우리는 자꾸만 이 말씀을 때로는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말씀을 미화해가지고 성도를 듣기 좋게 지옥말 하지 말고 지옥도 따뜻하다고 하고 지옥 가면 좋다고 하고 정도 좋다고 하고. 왜냐? 요즘 현대인들이 싫어하니까. 응? 마귀 그런 얘기 하지 마. 마귀 이야기만 천사 그런 거 좋은 이야기만 하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귀신의 역사죠. 저희 집에 찾아오는 어떤 아가씨가 모태신앙인데 40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딱 만나가지고 전도지를 딱 가지고, 전도지가 뭐가 있냐면 그림 나오는 전도지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은 지옥이 나와요. 불 뜨거워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디스코 추는 거 나오잖아요. 그 보여주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더만 딱 듣더만요.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면요 사람들 싫어해요. 목사님 교회 가서도 이렇게 설교해요? 그러더라고요.
젊은이들 싫어할 텐데요. 그래, 이대로 설교하지.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해야지. 마귀가 있다고 이야기해야지. 천사가 있다고 이야기해야지.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해야지.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요. 이야, 참나. 섬뜩하다고요. 에레미야는 자기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가 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너는 지옥이야. 말해야 되거든요. 지옥을 말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해야 돼요. 성경에 지옥이 있다고 하니까, 성경에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지옥이 무서운가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해야 돼. 아이고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꼰대예요. 그렇습니까? 복음 말해가지고 꼰대 이야기 듣는 건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응? 그래서 예레미야는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구덩이에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를 갖다 그렇게 핍박했어요. 전도자를 핍박한다. 참 겁도 없지. 겁도 없는 겁니다. 그 결과 말씀을 거부해. 복음 듣기 싫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하나님이 좋으시다고 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만들어?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중심이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전부 육이야. 육.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강한 거예요. 복음이 강한 겁니다. 저는 윤리, 도덕 그런 설교 잘 못하거든요. 복음이 굉장히 강해요. 저는 가끔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참 강하다, 무섭다.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 것이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져 버리고 이 이스라엘의 시드기 왕은 두 눈이 뽑혀버리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 앞에서 아들들이 그 앞에서 죽어버려요. 다 목베임 당합니다. 신하들 다 죽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감옥 안에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성전은 불타고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그들은 가서 희희낙낙하고 술차례로 그렇게 쓰면서 비참한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을 지옥 가기 전에 지옥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4장 4절에 가서 보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이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말씀을 듣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줄 전도자가 없어요. 교사가 없어요. 목회자가 없는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혓바닥에 입천장이 붙어버렸대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예가 4장 10절에 가서 봐도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무섭잖아요. 아니 부모들이요 자식 새끼를 가마솥에서 삶아서 먹는 그런 비극을 초래해요. 왜요? 하나님 거부하니까. 응?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듣기 싫은 것에서 끝난 게 아니랄까 이 사람들이. 전도하는 전도자를 갖다가 핍박하는데요. 감옥에다가 두고 예레미야를요. 웅덩이다 던졌는데 마침 물이 없어서 깊은 웅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죽으라고. 그런데 물이 없어가지고요. 거기서 왕의 지시로 인해서 거기서 다시 올라옵니다.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인생을 보면은요. 참 전도자로 살았던 예레미야. 네? 예레미야. 아름답다. 아름답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추적하면서 역사하는 겁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전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두 가지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는 감추어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가서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었다. 바울도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 많죠. 우리가 전도자로 살면서 주의할 것, 나를 드러내면 안 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야.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전도자로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고 스바냐 3장 19절 20절에 가서 보니까 칭찬과 명성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핍박당하고 열받고 말이에요. 얼마나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육신적인 것은 잃어버리지만 영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없기 때문에 손해 볼 때 시간, 경제, 인간관계에서 모욕당하는 것 우리는 손해를 과감하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에 가서 보니까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주어도 상을 잃지 않는데요. 전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했다? 상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상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 딱 붙잡고 어떤 분은 냉수만 준대요. 왜? 이 말이 은혜 받아가지고 냉수만 계속 준다고 그러지. 냉수 주지 말고 좀 냉수만 주지 말고 좀 콜라도 좀 달라고 하든지. 마지막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가문. 오늘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전도자로 부르신 소명.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나를 전도자로 불렀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전도를 위해서만 사는 내 인생을 올인하는 사명의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전도자로 일평생 살게 하옵소서.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정말로 가족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전도자로 살 때 나를 완전히 감추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시며, 그리고 손해를 봐도 과감하게 헛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천명의식,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